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족하다는 말이 뭐예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단 말이에요. 족하도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환난 속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더 사모하죠?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너에게 항상 충분하다고.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데 이 은혜가 참 이 은혜만큼 추상적이고 뭔지 뜬구름 잡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체험의 간증 속에 세 가지의 은혜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아 그래 맞아, 나도 그 은혜가 있지. 그래서 그래, 그 은혜가 내게도 충분하구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까? 여기 19장 9절에 보면, 그 둘째 줄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는 쉼표, 그리고 네가 약한 데서 쉼표, 온전하여 진다. 온전하여 지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요? 내가 약할 때에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약함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7절을 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마다 아킬레스 건이 있잖아요. 아킬레스 건이 무슨 말이에요? 나만의 약점이 있어요. 내가 갖는 약점이 있어요.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약점도 있겠고, 집안의 가족들이 갖는 유전적인 약점도 있겠지만, 나만이 갖는 약점이 있어요. 마치 나만이 갖는 지문처럼 내가 갖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지혜가 오묘하시냐면, 내가 내 약점을 모르니까 내가 내 약점을 알게 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냐니까 사탄을 사용해요. 사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사용해요.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사탄을 사용해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못 따라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 경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께 고개를 어떻게 한다? 왜 빳빳이 들고 계세요? 안 되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그냥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의 약함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요? 사탄을 이용해요. 악한 영을 이용해요. 욥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욥기를 보면요 1장을 봅시다.
9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12절까지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13절. 하루는 요까지만 12절까지만 합니다. 자, 욥의 연약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여. 근데 소유물을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 하나님 소유물을 넉넉히 주셔서 예수 믿는 거지 소유물 뺏어가 보세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소유물을 뺏어갔는데도 예수를 여전히 믿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건강을 쳤는데도 예수를 여전히 신뢰하고 믿어요. 근데 욥의 연약함이 세 번째 나타납니다. 사탄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욥의 친한 세 친구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을 공격해 댑니다. 그 뒤에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소유물을 빼앗겼을 때도 괜찮았고 자기 몸의 건강을 건드렸을 때도 괜찮았어요. 왜요? 욥에게는 약점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약점이 아니었어요. 탐심의 약점이 없었어요. 건강의 약점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약점이 딱 들통납니까? 40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약점이 사탄의 공격을 통해 드러나고 욥은 자기 자신이 이런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그 약점 있는 자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무슨 약점이에요? 자기의입니다. 남달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은 자기의 선한 삶에 대해 항상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약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욥의 약점입니다. 욥의 약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욥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탄의 새 친구들을 통한 공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고난 속에 내가 몰랐던 약점을 알게 하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가 꼭 받아 챙겨야 할 은혜가 있어요.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맞습니다. 꼭 그 은혜를 받읍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예요. 1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어떤 은혜를 두 번째 받냐? 시련 속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시련 속에서 내가 엉뚱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시련을 내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내 인본의 생각도 방법도 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나를 미혹하도록 허락받지만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좀 전에 욥 봤잖아요. 욥기를. 사단이 얼씨구나, 좋은 기회다. 어떻게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말이 나오도록 욥은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의도를 거슬러 욥이 뭘 하여? 환난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그죠? 환난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118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구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 있다 보면요, 기도 안 터집니다. 정말 이 시련의 압박감과 무게감 때문에요, 영혼이 진토에 박혀버립니다. 완전히 촛농이 녹듯이 내 영혼이 그 나름 있었던 믿음의 탱크의 연료가 쫙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다? 나로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기서 넓은 곳에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은 넓은 곳이 뭐예요? 내가 숨겨져 있고 나도 몰랐던 나의 약함을 깨우쳐 주셨다. 깨우쳐 주셨다. 참 고통 속에 나로 고통에 매몰되고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시련이 딱 올 때 성전을 향해 내 심령이 나아가며 여호와의 하늘의 보좌를 향해 내가 오늘도 매달릴 수 있게 만드신 게 두 번째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고통 속에 내 약함을 알게 하신 게 감사. 여러분, 약함을 아는 것보다요 승리 비결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약함을 지니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그 약함을 알게 하셨다는 건요, 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에 그 약함이 나에게 폐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요, 참 제가 최근에도 환난 속에 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큰 복이 뭐냐, 환난 속에, 환난은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또 한 가지 약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그렇다고 더 많은 환난을 받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것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내 약점을 알고 싶어요. 주님, 저 때려주세요. 사단을 여러 명 보내주셔서요, 저 좀 괴롭게 해주세요. 그죠? 이게 제정신으로 이런 기도는 안 하죠. 그러나 나의 믿음과 상황의 때를 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란 말이죠. 맞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환난이 아니면 나의 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내 나름의 약함을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요, 진짜 환난이 아니면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래, 이것이 나의 약함이구나,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항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 은혜는 고통 중에도 내가 낙심치 아니하고, 시편 42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에 떠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42편 1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도 낙심치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님께 두도록,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도록. 할렐루야. 맞습니다.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만은 주저앉지 마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뭐예요? 네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 거꾸로 감사한 게, 이 환난이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연속해서 오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365일 계속 오게 안 하시는 게 감사해요. 1년에 한 2번 오게 하세요. 이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 환난을 받아보니까요, 나름의 이 숨 막히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긴장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긍휼이구나. 환난과 환난이 계속 인생 가운데 이어진다면 아무리 내가 내 약점을 알 수 있는 유익도 있고 또 그것을 맡기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은 있지만 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약함을 알게 하시니 은혜요. 고통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불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시니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은혜가 또 12장 9절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은 내게 약함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 덕분에 나의 약함이 쪽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활기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약함은 뭐였어요? 자만심이었거든요. 자만심이. 저는 이 예수님의 자기 고백과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막 우르르 보며 함부로 따라잡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의 엘리야를 보며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 깊은 큰 계시와 비밀을 받았기에 그는 항상 마음에 어떤 약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냐? 자만심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만이라고 하는 자기 연약함이 주의 사역의 통로가 되는 사명자에게 활동을 못하도록 완전히 잡아매는 거예요. 이게 이북말로는 뭐라고 말하냐? 삐끄러맵세. 내가 이북 아이들하고 살면서 배운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뭐야? 삐끄러맵세. 삐끄러매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자만심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무에다가 삐끄러매 버린단 말이에요. 자만심이 활동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주신 육신의 고통. 사도 바울에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 질병이 내게 유익된구나. 이 육신의 고통이 내가 3번 주님 앞에 기도, 3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 근데 3번만 물은 게 아니라 답하실 때까지 물었다. 그런데 답이 왔다. 무슨 답이 왔다? 기도 가운데 야, 네 안에 자만심이라는 약함이 있는 거 너 아냐? 그러니까 와, 그래요? 나에 대한 답이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 질병을 없이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만심이라는 너의 연약함이 내가 너를 사용할 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삐끄러 매려고 내가 준 거야. 와까리 맛이다네. 그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잡아매어 주신다. 그래서 나의 자만심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니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위대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조금이나마 자만심이 올라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선포가 가감되잖아요. 그죠? 왜? 내 능력도 끼잖아요. 내 지혜도 끼잖아요. 근데 질병을 통해서 이 자만심을 완전히 잡아 묶어 놓으니까 자만심이 0이야. 그러니까 100% 이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어디 가도
자기께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면요, 능력이 있었어요. 나름의 지혜가 있었어요. 훈련받은 자요, 한기식 있는 자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붙잡아 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막아주셨구나. 야, 그래, 나는 평생 여생을 살아가며 이 질병 속에, 고통 속에 거하지만 이 질병의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약한 자만심이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이름만 높일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멘. 세 번째 은혜가 뭐예요? 고통이 주는 유익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남들에게 다 알리지 못하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인생에 발목 잡힌 듯한 그런 걸림돌들이 다 나름 있습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걸림돌 좀 제껴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마? 걸림돌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걸림돌이 디딤돌의 열쇠가 된다고. 아멘.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며 그의 능력만 선포하며 오직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맞춤형 나만이 갖는 연약함을 딱 활동치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주변에 에워싸서 딱 잡아맨단 말이에요. 딱 잡아맨단 말이에요. 야,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이거는 방해물인데 복음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꽃만 생각한다면, 복음의 열매만 생각한다면, 그래 맞아, 내가 평생토록 이 고통 속에 있어도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걸 내가 감사함으로 감수하며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라는 게 뭐예요? 세 가지의 은혜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하세요. 이렇게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기에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기에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과연 환난 속에 처한 나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은혜를 지금 나는 경험하게 될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까?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 우리 나름의 성경의 한 인물을 조사하며 그가 간증으로 남긴 글 속에 사도 바울은 과연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좋겠다. 그럼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 환난 속에 나는 약함을 깨닫게 돼서 좋겠다. 내가 그 환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불안치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는 좋겠다. 그뿐 아니라 그 고통의 질병이 내게는 결국 내게 유익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되게 돌아가는 걸 보고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아멘.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고쳐주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 질병은 평생 지니고 사는 거예요. 참 언제 이런 환난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을까? 저는 한 사람이 은퇴할 때마다 이제 좀 됐겠나 했더니 신기해요. 바톤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요. 야, 진짜 기가 막혀요. 복음이 전수되듯이 가시가 전수돼요. 제가 그래서 한 두 번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 고통이 복음의 유익이 되는구나. 내 약함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딱 메어놓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3창 시작.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내게 참 좋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게 참 내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고통이 복음의 유익이 된다고 깨우쳐 주시니,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그 간증의 제목이, 그 은혜의 내용이 다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아오니, 그 은혜를 더 깊이 내 환난의 현장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로 캐낼 수 있는 금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체험하고 있고 체험했고 체험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